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로 왔으되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여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빛과 권세입니다. 빛과 권세. 이것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사세요. 성경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 있고 살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뭐고 살리는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성경적으로다가 간단하게 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 이제 마귀가 등장해요. 마귀가 유다 속이지요.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다고. 나중입니다. 그 나중에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다고. 자살해서. 그 결과적으로 유다를 죽인 것은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 유다를 죽였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다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을 죽이는 생각은 전부가 다 죄의 지식에서 오는 생각들이다고. 죄의 지식. 죄의 지식은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고서부터 형성되는 그것을 죄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그 세상 가운데서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윤리적인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법을 공부 안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윤리적인 것,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를 이렇게 못 가게도 하고 가게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두 가지. 그런데 사회입니다. 사회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이루며 그냥 싸움 없이 살아, 이런 것들을 사회라고 말하죠.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다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준 것이 법입니다. 법.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지식이 나로 하여금 내 성격대로 한다면 할 수 있는 그것을
요 법에 대한 그 지식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고 훈련되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 사회성이 높다라고 말하죠. 또 이 지식, 법에서 얘기한 지식의 한계를 자기의 그 성격 따라서 마음대로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서는 죄인 취급한다고. 죄인 취급.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야. 마음 가운데도 분명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법이 없다고 그래도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이 이것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분명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마음에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다. 그러면 이건 역시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죄인시하는 거다고. 이런 것들 내에서 오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결국 자기를 죽인다는 거죠.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한 사람에게 적용된 것이며 또 단체로 여러 사람들한테 적용되어진 일이지만은 이것의 본질은 영들이라는 거죠. 사망의 세기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본질은 마귀가 주구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다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그 지식에서 오고 있는 생각이야. 이 생각이 성경에 맞지 않으면 버리세요. 버린다는 그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들은 주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해 주실 거다라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가져서 그것으로다가 자유하며 안식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다고. 이해가 됐어요? 내가 설명을 잘 못하더라도 알아듣기를 잘 알아들으시라고. 그 다음에 사는 겁니다. 사는 거. 그 다음에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해서, 그러면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살리는 것은 영 그랬다고. 영. 그 다음에 예수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의 영을 살려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지식화되어져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준다가 되는 거겠죠. 이 말씀이 살려준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육으로 들어온 모든 생각이 영을 깔아앉게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가령 이제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채워져 있어서 이 말씀 따라서 육이 가버리면 영육 간의 산자로 뭔가가 생기가 있고 그 사람만 보면 뭔가가 될 것 같은 이런 기대치가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속에는 생각 자체가 사망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행동 자체도 힘이 없어지고 얼굴에 이상스럽게 어둠이 끼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봐도 말하기 싫어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힘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자기가 봐도 한심스러운 것 때문에 자포자기가 되는 거다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게 사는 거고 어떤 게 죽는 거다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속해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몽땅 예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말씀해 놓으신 여러분께 구원을 주고 힘을 주는 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셔서 이것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꼭 사셔야 돼.
자, 여러분께 이제 이 말을 제가 던진 그 이유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먼저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정리하라고 이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의 사사, 그러니까 지도자로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60만 대군을 이끌었습니다. 그럼 이 지도자라는 것은요, 지도자다라는 그 말은 60만 대군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자. 바꿔 얘기해 본다면, 만약에 여호수아가 잘못 판단했다, 그래서 전쟁에 임했다, 그러면 6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판단을 잘해서 60만 명을 이끌고 전쟁에 이끌어 승리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60만 대군한테는 생명도 주고 돈도 주는 이런 일을 하는 자가 여호수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 건넜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읍,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서 진을 친 장소는 길갈이에요. 길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얘기하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말을 전쟁 치르기 전에 무려 두세 번을 이 말을 한다고. 읽어보자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인가?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기로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럼 여기서 지금 두 번이나 그 얘기를 해 놓으셨죠. 9절입니다.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랬으니까 무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한테 3번이나 같은 말로 권면했다는 거다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 다음에도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이 보이는 평지입니다. 이 평지의 이름이 길갈입니다. 길갈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행했어. 할례. 그런데 여기에서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이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자체의 성벽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그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가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그 만리장성은 양쪽으로 마차가 이렇게 지나갈 정도의 넓이로 이렇게 해놨다고. 그런데 여리고성 역시도 이 정도의 두께로다가 여리고성 벽을 쌓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매우 성이 견고한 성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만 그렇게 두껍게 쌓아놓은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여리고성을 지키는 병사들입니다. 이 병사들 역시도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그래도 훈련된 병사야.
그게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들, 또 전투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군대 가면 4중과 6중가를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 받는 전체가 다 사람 죽이는 법을 배운다고. 거기서 배우는 게. 그리고 자대란 곳에 가지요. 자대에 가면은 여기에서는 이때 배운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가가지고 사격도 하기도 한다고. 사격에서 사람을 맞춰서 죽이는 거죠. 만약에 20발을 쐈는데 5발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가서 빠따도 맞아야 되고 눈물고기도 몇 바퀴 굴러야 되는 거고 그런 거다고. 여리고 성의 병사들이 전투의 훈련을 받았다. 그 말은 사람 죽이는 기술을 많이 배웠다. 혹은 실전, 전쟁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유용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건축을 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학문에 대해서 매우 무지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여리고 평지 여기에서 할례를 행했다. 할례. 이 할례라는 그 의무는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무려 일주일 동안은 꼼짝도 못하고 들어놓여 있어야 되는 게 할례다고. 그럼 만약에 이제 훈련된 여리고성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들판에 전부 다 누워있다. 혹은 자기의 숙소에 전부 다 자고 있다. 이 경우에 훈련된 병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진영에 쳐들어온다면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신기하게도 이런 그 큰 대적을 앞두고 여기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행할 수 없는 행위가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는 대략 60만이에요. 60만 대군이 여리고 성벽을 공격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내가 너와 함께 간다라는 말만 한 거지, 여호수아가 보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내가 너 함께 가마 이 말만 준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가마라는 그 말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니까 너는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라는 말을 부탁을 했다는 거지. 여호수아가 이제 60만 대군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쳐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는 눈에 보는 하나님 없는 거죠. 또 자기를 돕는 천사가 눈에 보이냐? 그것도 없다는 거다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성벽만 보이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전투에 능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 60만만 보이는 거고, 그리고 나팔 부는 제사장들만 보이는 거지. 여호수아의 눈에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든가 하나님의 그 전지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호수아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여라 이 말이야. 이렇게 준 요 말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몽땅 다 죽여버리고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금은 부화를 노력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다고. 그럼 여호수아가 대적과 싸워서 이겼던 것, 또 대적과 싸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보아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야. 이해가 됐죠? 하나님을 볼 수 없어. 왜냐면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100% 믿고 그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여리고성 전투에다가 던져 넣어버렸다. 그랬더니 이 성과 대승을 거두고 여기서 많은 금은부화를 노력해가지고 자기 군인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일들이
여호수아서 5장과 6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요것과 똑같은 이야기들을 오늘날 우리한테 한번 요것을 그대로 접목 좀 시켜보도록 합시다. 지금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4절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마. 이런 말 해놨다고. 자녀의 권세를 주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으니까, 그럼 아버지는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한테 자녀의 권세를 주마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얘기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가 되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말은 내가 한 말도 아니잖아.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을 읽어줬으니까. 내가 한 말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그 부부지간에 얘기하다가 또 이 말을 썼다고 쳐보자고. 그럼 마누라가 이 말을 했다 이것도 아니야. 신랑이 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가 된 거죠.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권세라는 건 뭐냐? 권세라는 겁니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권세라는 거.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두 군데만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기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이라는 것은 약한 것에 대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약하다.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약하다. 이런 것들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냥 한두 명에게만 쓰고 있는 말이 아니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약한 것이 있다면 성령 받게 되면 약한 것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와 있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말도 하나님이 주신 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말이니까 이 말은 이미 여러분께 와 있는 말입니다. 또 한 군데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그랬다고. 모든 능력. 여기서 한두 가지 능력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원수가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삶 가운데서 원수가 일으켜 놓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은 스톱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 말이다고. 그 문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말을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받은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여러분들 스스로 약한 걸 고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가 있는 자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해놓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씀.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개개인한테 이것을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하자고. 여기에는 전하는 이는 나 혼자이지만 듣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삶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그 활동 반경에서 여러분들만 알 수 있고 여러분들만 겪을 수 있는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께서 얘기할 적에 내가 너한테 자녀의 권세 주었다. 내가 너한테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었다. 내가 너한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했는 말이야.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이 말이. 그럼 여러분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요 말씀이 있고 환경이야 환경. 환경은 마귀나 사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육신이 어려움, 시험을 조금 겪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채워져 있어야 될 것은 환경은 이럴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다면 이 말씀이 약한 것을 고치는 거고. 이해됐죠? 이 말씀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는 거고. 이 그런 뜻이다고. 근데 성도가 돼가지고 머릿속에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은 머릿속에 없어.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말씀은 딴 데로 보내버리고 여러분들과 삶을 죽이는 요 말은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그러면은 성도요? 아니요. 성도는 거룩한 법을 지키는 자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성도다고 할 수 없는 거다고. 물론 이제 지식이 없어서 사망의 법 속에 산다 그러면 혹시 이제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아. 그리고 예수가 이 모든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도 안다 이 말이에요. 알아놓고도 어떤 문제나 어려운 일들이나 주변의 환경, 시험, 성경에는 가시, 그 다음에 그거 읽어보자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피에 대해서 나타나 있죠. 마태복음 13장. 어,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0절서부터 마태복음 13장 20절.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20절.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여 그랬다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채워져 있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 주어진 환경을 여호수아처럼 다스려 나가는 자 같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씨를 받은 자가 되는 거고 밭 자체도 좋은 밭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다는 거다. 근데 반대로 이게 다 알아 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습니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들은 말씀 어디 가버리고 주어진 환경 또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생각 속에 자기 뇌를 집어넣고 몸을 집어넣고 얼굴을 집어넣고 말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하는 폼을 보면 얼굴이 벌써 죽어있어 새까맣게 죽어있고 발걸음 자체가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가다가도 생각을 잊어먹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집으로 가는 건가? 놀이터로 가고 있는 거? 이러고 앉아서 그 얘기는 결국 뭘 뜻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크다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망의 세계, 사망의 영들을 더 크게 여긴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시험에 당한 모든 일들은 예수께 맡기고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지식과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자꾸 들어가서 환경은 하나님께 예수께 맡겨버리고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에 들어가서 환경으로 보면 기분 나쁘지.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 생각한다면 기분 나쁠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목사님들이 이러니 목사님이에요.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러이러한 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갑자기 생각이 번쩍 드는 데에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러한 역경, 고난을 주시는가? 내가 뭘 이런 생각이 문득 든다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이거 나와 있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다시 입고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혈과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나와 있다고. 너희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사람은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내 육체가 흙으로 안 갈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육체가 다 썩었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사람도 때가 되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아픈 사람도 때가 되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흙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이지, 영혼. 이 영혼은 때가 되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 우리의 소망은 흙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소망이 되어져야 맞는 거죠. 안 죽으려고 애쓰는 게 다행인 거예요. 빨리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 때를 기다리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다고 뭐 자살은 할 건 없다고. 여러분들이 사는 게 그저도 빨리 죽자. 그 자살은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건데, 그런데 우리 속의 중심은 내가 흙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절에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아픈들 어쩌며 안 아픈들 어떠냐고.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확신한 믿음이 없으면 아픈 것에 대해서 매이게 되는 매여.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게 하면 이렇게 아프고 저러면 저래 아프고 또 아프면 짜증나지요. 그 짜증나는 거면 사람 들들 볶고 이런다면 이건 전부가 다 성경적으로 보면 안 맞는 말이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 틀림이 없는 거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썩지 않을 몸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이것을 믿음의 소망으로 갖고 기쁘게 사세요. 그 마음이 확실하면 병도 금방 낫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갔다고. 그런데 몇 개월 더 지나봐야 알아. 이거 가지고 그때까지. 난 지금 코앞에서 아멘도 안 믿어 그거. 그래서 상담을 오면은요 다 알아들어 다 끄떡거리고 예 할렐루야 아멘 다 한다고. 나 그 말 그 사람이 알아들었다고 안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상담하고 꼭 녹음해라. 녹음하세요.
녹음해가지고 일부러 내가 녹음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잘 나와 있잖아. 그게 싹 눌러버리면 목사님이 잘못한 말도 녹음이 다 되고 누구 흉본 말도 녹음이 다 된다고. 그게 녹음하라고 그래. 허건 말건 하라고 시킵니다. 그럼 녹음을 해가지고 가서 이것을 제발 좀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서 그것을 당신 속에 믿음으로 갖도록 하세요. 그리고 생활 가운데에 그 말씀을 믿어서 행동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가라. 이런 권유를 합니다. 그게 지금 당장 들어가지고 뭐 기쁘다 구주 오셨다 뭐 그거 보고 나 은혜 받도 얘기 안 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존재로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러분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가져간 것들 이 안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앞길은 더디게 열려. 왜냐하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목사의 강제적인 말을 믿고 좀 제발 좀 믿으세요. 믿고 나는 몰라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거 버리고 죽거나 사나 이식 갖고 있으면 하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몰라도 빨리 열려. 빠른 길을 택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어. 여기에서 IQ 150 넘는 사람 손 들어. 아무도 없네. 머리가 최고 좋은 정수영 목사도 117밖에 안 돼. 나도. 여기서 나온 판단은 요 수준을 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법대로 판단해서 그 법이 가라고 하면 싫더라도 가라고. 그럼 아버지는 법을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법대로 여러분들의 앞길을 법대로 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게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스스로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엄청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쥐대가리로 쥐머리로 전능자를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전능자의 뒤를 이 쥐머리가 쫓아간다면 너무 쉽겠죠. 왜 쉬운 길을 두고 자꾸 어려운 길을 택하냐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으신 게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 그냥 인정하세요.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겠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었다. 이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지식으로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믿고 여호수아처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크건 작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져. 다.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은 없어.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런 것들로 머릿속에 꽉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앞길이 꽉 막혀 있어. 일로 가도 뚫고 나갈 길이 없고 절로 가도 뚫고 나갈 길이 없고 그러한 사람의 머릿속에 그것만 채워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준 건 이런 건데 스스로가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도 못 말려. 이런 사람들은 꼭 부딪혀가지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해놓은 말씀이 진리로구나 깨달아질 때 그때 돌아서게 돼 있어. 거기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세상을 살 때에 힘 없는 대로 사지 마시고 힘 있는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도 점령하세요.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는 그 모든 금은 보화도 여러분 것으로 빼앗아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자녀답게 좀 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팔자도 좀 고칩시다.